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황기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또 주의 전으로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엠마오로 걷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도 그 말씀 듣고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 알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밝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예배를 통해 생명을 얻음을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승리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마음은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사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열어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질병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도 능력이 당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 드리오며 모든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나며 막달라 마리아가 야고보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형품을 가서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하던데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한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게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발에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 신어주고는 청년이 우편에 앉은 걸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더고 무서워하며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위원회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양일간 열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권역별로 분산되어져서 영상으로다가 중부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은 설린감리교에서 화요일날 12시부터 개회를 하는데 영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함도 안 계시고 감독도 안 계시고 영상으로 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시지 못할 것 같아서 저 뒤에 위임장이 있으니까 장로님들은 위임장을 써주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영상으로 임원만 선출하는 것만 대체하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는 기도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있으니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00명대에서 600명대를 넘어 4차 코로나19가 올 것이라고들 말하는데 3차도 안 끝내 4차 얘기를 꺼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다. 3차가 이제 끝난 적이 있느냐고는 어떻든 간에 코로나19 방역에 조심해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주의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특히 거리두기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서 예배가 또 교회가 시험 들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교회들 각부 아시는 대로 잘 협력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고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오늘은 부활주일 그리고 지나서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낙심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모두 일상의 삶으로 각기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배신을 해도 절대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혼장나본 수자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던 배를 다시 수리해가지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꿈을 쫓았고 그들 주변에 항상 사람들의 물결로 항상 넘실거렸고 어부의 촌부로 이름을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심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의 생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셨습니다. 불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소리잔들이 위로를 받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름을 얻고 심지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그의 가르침 그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천지사방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시험이는 당시에 권력의 상징이던 세리장의 삭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사람의 물결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자 그 점자 그 대단한 사람의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 로마의 집정관도 백부장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치 대통령과 비서실장인 비서인들이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늘 예수님이 함께 있었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이제 얼마 있으면 예수님께 로마의 민족을 해방시키고 정권을 잡게 되면
자신들이 장차 얻게 될 영광의 자리에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속된 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 추종하던 무리들은 모두가 배신하고 당신 집권 세력들은 종교주의자가 야합해가지고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도망치듯이 고향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끊임없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을 했는데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낙심의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다시 마가다라로 돌려보내시면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부름의 핵심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입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수님의 초기에 부름에 응답한 제자들은 자신을 따라러 가시면서 너희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사람 낚는 어부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다만 그들은 예수를 따르면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기대했습니다. 출세, 아마 명예, 권력, 돈, 영광, 아마 이런 걸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적 약점에 천대받던 제자들, 저 시골에서 농사짓던 사람, 아니면 저기 어촌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자신이 용이 될 날을 꿈을 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제자가 다니는 삶은 날마다 고달픔이었고 배고픔이었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참을 수 있던 것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이 체포되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같은 생각을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십니까?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냥 그때부터 만사 형통하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지고 사업이 잘 되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자식들이 대학에 직접 들어가고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업이 잘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저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한 가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사단들의 집요한 방해와 공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먼저 시작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시작되어진다 했습니까? 예?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겪고 지금도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라고 협착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생각할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지나 강건해진다 소위 삼박자 축복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니면 그러다가 어려움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오면은 에이 예수 믿어서 뭐해 아무 소용없어. 그 쉽게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이에요. 쉽게 신앙을 포기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후 주님으로 두 번째 부름받은 제자 달랐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이제 그들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얻을 것은 이상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고 그들의 영광도 하늘나라에 있고 이 땅에 예수님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제는 그러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양을 먹여 주님의 양을 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 복음서 끝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어난 사건들이 나옵니다.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시신을 수습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서 오일을 발라주기 위해서 그 전날 준비해놓고 이 주일날 새벽에 이제 예수님이 계시는 무덤으로 올라갑니다. 걱정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저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여인들이기 때문에 큰 돌문이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보니까 무덤에 돌문이 열려져 있고 그 무덤 안에 환하게 비춰져 있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무덤을 들여다보니 한 청년이 앉아있는데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났을까 전에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셨으니 갈릴리로 가서 그를 만나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먼저 갈릴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 왜 갈릴리일까?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변방입니다. 가난한 사람 살던 멸시와 천대받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이. 이런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아시죠? 예? 요즘 말로 말하면 바람핀 여자예요. 율법에 바람핀 여자는 돌로 쳐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피다가 걸렸어요. 사람들이 개천을 끌고 왔습니다. 아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할 것 같아. 그럴 수 있느냐고 말이야. 그런데 주 예수님이 그 현장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 그 자리에, 그 여인의 자리에. 네? 그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비난을 그 사람이 찾아가서 그 여인을 그 사람들로부터 그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야. 남들은 다 비난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그가 불쌍하는 거야.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가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은 우리도 역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최후 심판회가 나오죠. 거기 보면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은 심판받을 자들을 양과 염소로 갈라놓듯이 그를 좌편에 갈라놓으시고 우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바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언제 굶주렸을 때 잡술 걸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 마실 걸 드렸습니까? 언제 내가 마그네 되었을 때 맞아드렸습니까? 라고 반문하지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왕은 저들에게 말하기를 지극히 적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예수는 푸념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원한 형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이나 예수님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불쌍한 사람들이 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에게 친아버지에게 8년 동안 성폭행을 당한 여인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고발해서 경찰에 들어가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혼자가 된 사람이 어떻게 일하다가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 팔이 부러진 상태로다가 체코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프라하에 도착을 했는데 한 허연 노인의 길을 물어봅니다. 그때 노인이 이 여자를 보더니 이게 동행자인데 자그마한 여자가 팔을 이렇게 붙들고 보니까 너 혼자 다니면 위험해. 혼자 되면 안 돼. 내가 널 도와줄게. 길을 안내해 줄게. 너 우리 집에 와 있어.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이 그런데 눈을 쳐다보니까 눈이 너무나 선하더래. 그래서 그 노인에게 한 주간을 맡겼다는 겁니다. 노인이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점심도 사주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여행을 시켜주고서는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선물을 사서 그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보내면서 한 가지 물어봤대. 할아버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왜 제게 그 친절을 지게 베풀어 주셨어요, 할아버지? 너무 이상하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손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손이 없잖아요. 나는 손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 당신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 너무나 감동을 받는 거야. 하나님은 손이 없는데 우리 손이 있어. 그 손을 통해 하나님이 너를 도우라고 했다는, 그래서 아무 대가 없이 너를 도왔다는 거야. 그때부터 체코파파라고 그래서 아버지 대신 아버지를 삼고 살아간다는 그런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될 이유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아담의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자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호소가 하나님의 그 틀을 들렸으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가지고 네 아우 아벨이었냐 꾸짖어요.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지가 죽여놓고 하나님께서 이게 엄한 벌을 내시고 그 아벨 대신에 셋을 그 가정 선물로 주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갈대 우리의 강제 쫓겨나 떠나버리게 하자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온 인류가 평화롭게 살 내일을 약속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사랑에 쫓겨난 애굽 출신 여종 하갈이 광야에 사니까 호소합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해 널 죽이지 않고 네 자손을 번성케 만들어 주겠다. 예? 사람이 피난할지 몰라 조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자 속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오랫동안 고생하던 노엘이 아우 성취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를 인도하십니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불평원만 그래도 포기하지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나안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스라엘 남북 왕조 통치자들이 탐욕에 사로잡혀 약자들을 수탈하자 하나님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합니다. 마침 너들이 이방인의 손에 붙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잊어버리면 다시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 고생하는 무리들에게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것에 마실 것을 주시고 농촌에 쫓겨나 토대로 외롭게 사는 친구가 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들을 격려하시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그들을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의 천대받는 밑바닥 사람들 껴안으며 서로 위로하고 아끼는 생명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었습니까? 남들은 죄인이라고 다 비난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예수님 죄인의 친구라고 막 속고서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이야. 말로만 사랑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자들이 그들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이야말로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당신이 오면서 체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세상에 가르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려 찾아온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그의 뒤를 따라 제자가 되게 하고 그의 말과 삶으로 가르친 것들을 다 지키게 하라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바로 우주 주변에 얼마든지 있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선교사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제가 중면에 선교사협의회 회장인데 그래서 고민하고 지난번 감독하고 지난주에 의논했습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좀 해보자. 그래서 연에서 돈을 좀 내고 우리 중선협에서 돈을 좀 내고 합쳐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단 뭐 20이든 30이든지 간에 조금 보내주어서 전체 다 보내주기로 하고 목요일 날 여기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 좀 위로하고 뭐 선물을 주는 시간을 갖자 결정해서 그걸 준비하고 지금 그렇게 도네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약자들에 대해서 그냥 다 외면하고 살아가면서 덤벙덤벙 살아가요. 확실한 목표 없이 그냥 교회를 들려나가요.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사실 우리의 꿈은 너무나 빈약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을 따르려면은 모든 생명을 지키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됐습니까? 내 마음속에 살같이 부드러운 심정으로 우는 자가 참게 울 수 있고 웃는 자가 참게 웃을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삶과 기쁨과 보람을 찾을 수 있을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소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나눠주셨어요. 가난에게 빵을 주시고 병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천대받는 자에게 존경을, 외로운 자에게 신방을, 진리를 갈구하는 자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온전히 내어줌으로 준 것들 생명들이 파릇파릇하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살아났구나. 이제 됐구나 이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밤잠을 이지 못해 삭개가 우뚝 일어서서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토색하는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했겠어. 인생을 깍쟁이가 저거 구두쇠 가족이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 가족이 저런 삭개가 자기 주변을 털어서 다 내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바꿔가면서 여자를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또 다시 바꾸려고 하는 그 불행한 여인의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에게 말씀을 나누며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사람들 피난하지요. 예? 여러분 집에 5번이나 결혼한 사람 보세요. 손가락질 안 합니까? 아, 타가자 팔자가 되게 다르지. 근데 안 그래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면서 따뜻하게. 너무나 행복해. 여자가 오죽하면 물뚱에 두레박을 다 던져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대낮에 물들인 여자가 동네 들어가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간증 들어보세요. 그 부끄러운 얘기 다 털어놔. 전부 다 털어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 살았다고. 왜? 예수를 만난 기쁨이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양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양식. 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갈릴리에 살던 농민들처럼 어부들처럼 아우성치는 사람, 이 지구상에 부지기수예요. 모든 내일의 삶의 목숨을 희망을 찾아서 부지기수였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던 삶의 방식에서 반대로 돌아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는 교리를 통한 교권에서 깨어나야 되고 그 제도 속에 던져진 알량한 교리의 열매를 거둬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감독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총회 행정관리 재판위원회 들어가 보니까 왜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없어요. 저도 해봤지만 참 많아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약한 자의 마음을 매만져서 그들이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힘없이 그물을 던지는 그들이 찾아가 바닷가에서 음식을 만들어 놓으시고 돌아올 때 기다렸어요. 빈 배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만지시는 거예요. 마음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라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기도하라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 그들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져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걸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도 그런 소문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미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노인의 말을 빌리면 하나님의 입은 없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입이 없잖아. 누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누구의 손을 통해서? 나의 손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손이 되고 여러분들이 팔이 되고 입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시대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부활하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산 것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변방입니다. 소외되고 억눌리고 가난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예수를 만나기 너희들이 갈릴리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먼저 갈 터이니. 이 땅에 갈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주를 만나서 그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내려펴 사랑을 베풀며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가며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도 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료를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들으신 이분 하나님께 복원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들으신 예물을 복원합니다. 11점으로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이영문 한인숙 권사님, 건수됨으로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오명시로 주의동 주상금 권사님, 이기원장은 주정헌금 정순복 권사님, 장순복 권사님, 감사원 주상금 권사님, 오충석씨, 오여진 이은경 권사님, 홍신자 권사님, 이진철 집사님, 부활헌금 장명 홍신자 권사님, 민선기씨, 민설의씨, 일천번지 장수민씨, 장수미씨, 장명 홍신자 권사님, 장수연씨, 한희숙 권사님, 고난기관 금식헌금 이루어지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복원했사오니 드린 예물 축복한 한복으로 채우시고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저희의 사는 동안에 꾸기 꾸임받지 않고 머리가 높고 오래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춤을 더하시고 삶을 통해 가난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큰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총을 더하시고 예물이 쓰여진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나사렛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인도하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옆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파송의 말씀을 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이곳에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에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